어떤 사람이 시간 약속이 있어서 급해서 차를 몰고 가면서 과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빨리 가야 되는 건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것 때문에 생각하다가 깜빡 단속 카메라가 있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다 그 가까이 가서야 알고는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히고 그것을 지나갔지만 지나갈 때 찰칵 카메라 소리가 찍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 사람 생각합니다. 분명히 나는 속도를 낮췄는데 왜 찍혔을까? 궁금하니까 또 참지를 못하고 다시 돌아가서 속도를 낮추고 지나갔다는 거죠. 그랬더니 또 찰칵 소리가 찍히더라는 것입니다. 좀 열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최대한대로 속도를 낮춰서 그걸 지나갔지만 또 찰칵 소리가 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시간 약속 때문에 그것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그 사람에게 당연히 고지서가 3개 날라왔습니다. 그래서 스피드 얼마나 먹었으려나, 얼마나 돈이 나왔으려나, 그걸 뜯어보았더니 이 티켓 먹은 이유가 속도가 아니고 안전벨트 미착용이었다는 겁니다. 뭐 썰렁한 얘기 같지만 이것은 뭔 얘기냐면 우리 각 사람에게 기준이 다르다는 겁니다. 똑같지 않은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분명히 속도 이 정도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경찰관이 보기에는, 법적으로 보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내 기준이 반드시 옳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 기준대로 하려 보면 다른 사람에게 오해를 부를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또한 상처도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기준 다 다르죠. 그렇죠? 내가 어느 나라에 사는 사람인가? 나의 정체성이 뭔가? 나의 문화적, 나의 교육, 환경, 배경에 따라서 이 기준은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 기준으로 상대방을 판단하게 된다면 당연히 많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안중근 선생님 있죠. 그죠? 우리나라를 볼 때는 의사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던진 분이시죠. 그죠? 그러나 일본 입장에서 보면 그분은 테러범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외모로 평가할 때 한국의 부모님들 내가 그랬죠. 자매님들, 딸들 보면 야, 얼굴이 보름달같이 훤하다 얘기합니다. 맏며느리 까면 좋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오늘날 그러면 좋습니까? 아닙니다. 그죠? 오늘날 얼굴이 둥글다그러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살쪘다고 해야죠. 갸름한 게 좋은 것이죠. 계란형 만들어 갑니다. 그죠?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말이 유럽에서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유럽에서도 얼굴이 달덩어리 같이 비슷하다 그러면 못생겼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많은 것 기준에 따라서 하다 보면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각 사람의 기준은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다른 게 많은데 그러면 동일하게 갖다 댈 수 있는 기준은 없는가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다를 수 있지만 똑같은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변하지 않는 진리의 성경 말씀은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뭘 판단할 때는 변하지 않는 기준으로 가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걸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때로는 뉴스들이나 이런 데 가면 WWJD라는 그런 사인들을 많이 봅니다.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말과 행동한다면 전혀 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사는 동안 특히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다르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럼 교회는 세상을 따라가는 종교가 아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종교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에도 세상 가치관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는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염려합니다. 우리들이야 그렇게 하지만 당신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라는 것이죠. 교회가 영혼의 관계에 관심을 주기보다는 외적으로 사람들이 보기 어떨까 거기에 관심을 많이 두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건물을 짓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더 나쁜 이미지를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 교회는 믿음으로 모든 순서를 갑니다. 그렇죠? 근데 교회에서도 세상 순으로, 위치 순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누구 유명한 사람이 있고 뭐가 있고 정치인이 있고 이런 걸 따진다는 것이죠. 결국 그런 사람들을 세웠다가 그런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교회가 욕먹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국에서 종교적으로 선한 일을 많이 합니다. 그 가운데 최소한도 60% 이상은 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근데도 요건 제 말 먹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 세상 곳곳에 부정비부에 교회 사람들이 많이 끼었다는 거죠. 그래서 좋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도 말합니다. 사회의 비리의 몸통이 교회래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무에게나 믿었으면 무조건 다 복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인자가 풍성하시고 사랑이 하나님 것은 분명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 바르게 살지 못하면 오히려 징계를 주십니다. 그렇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잘못하면 세상으로부터도 욕을 먹지만 아버지께로부터 징계를 받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뭐냐면 제자들에게 너희가 잘못한 것이 없어도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잘못한 게 없대요. 근데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종말론적으로 해석하면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다가오면 말세의 지말이 되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거짓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들로 인해서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오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오늘 말씀 보시면 종말론적이보다는 보다 근본적으로 예수를 믿기 때문에 너희가 핍박을 당한다는 말씀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미워한다는 단어가 보면 헬라 말에는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과거에도 미워했고 지금도 미워하고 앞으로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날에 가까울수록 이 핍박의 강도는 더 세지는 거죠. 자, 우선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는 거죠. 세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 세상이라는 말은 헬라 말에 코스모스에서 왔어요. 코스모스. 우리가 안 대로 우주라는 단어가 그 말이죠. 그렇죠? 우주의 질서라든가 우주의 아름다움이 이 단어입니다. 이 코스모스라는 단어에서 케이어스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 코스모스는 질서입니다. 질서. 이 코스모스라는 단어에서 여자들 화장품, 코스메틱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뭔 뜻이겠습니까? 질서가 없는 것을 질서를 잡아주는 게 화장품이라는 것. 자, 이 코스모스, 세상이라는 단어가 구약에 보면 여러 가지로 쓰였습니다. 사람이 사는 세상, 하늘과 땅 전체, 그리고 지적인 세계 이런 것이 됐지만 신약에 들어와서는 바울과 요한에 의해서 좀 더 다른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 의하면 이 코스모스라는 것은 죄인들의 욕망과 사람들의 분노가 표출하는 그런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말한 것처럼 바울의 것처럼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시면 이 세상은 어두운 것이고 악한 사탄이 권세를 쥐고 있는 곳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은 사탄이 쥐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원리와 다른 곳이라는 것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에 하면 세상은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있고 또 한 부류는 믿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 사이의 싸움이 오늘의 현실이라고 보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영적인 일을 알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도 요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렇게 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시면 이 세상,
사탄이 지고 있는 세상이 세 가지의 죄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추구하는 것이 뭔가 세 가지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추구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왜 이런 걸 추구하는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귀의 계략은 지금부터 당장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고 태초부터 이 땅에 첫 사람이 세워질 때부터 그때부터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마귀는 사람들이 이것을 하라고 부추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사람들 이것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속이고 죽이고 빼앗고 이런 것이죠. 육신의 쾌락을 위해 살고 술 취함과 방탕함이 있고 음란함이 있고 미신과 우상 숭배가 있습니다. 이것이 공중 공수 잡은 세상이 가고 있는 길이라는 것이죠. 첫 가정, 이 땅의 첫 가정, 아담과 하게 됐던 그 가정에 됐던 마귀가 했던 걸 보십시오. 창세기 3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탄인 뱀이 와서 괜찮아, 먹어도 안 죽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말을 듣고 그 선악과를 보니까 그렇더라는 겁니다. 자, 먹음직스럽다라는 것은 육신의 정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보암직도스럽다라는 것은 안목의 정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이것은 육신 이생의 자랑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계획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습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은 마귀의 계획을 이겼습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였습니다. 40일 금식하신 다음에 시험 받았죠. 그렇죠? 첫 번째 시험거리가 떡이었습니다. 떡은 우리에게 육신의 정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여준 것이 천한 만국을 보여준 것입니다. 내게 경배하면 다 준다는 것이죠. 이것은 안목의 정욕입니다. 그렇죠? 세 번째는 뭡니까? 높은 곳에 뛰어 내려보라는 거죠. 안전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생의 자랑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사탄의 계략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세상에 살면서도 믿는 저희들도 때로는 그런 마귀의 계획에 알면서도 넘어갈 때가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전부인 줄 압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원한 줄 압니다. 그러니까 목을 매는 거죠. 죽으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나중에 되어서 죽을 때가 되고 몸이 아파지면 야, 이게 아닌데 그때 가서 깨닫지만 어쩌면 너무 늦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왜 예수를 미워합니까? 두 가지죠. 하나는 그 배후에 사탄이 있기 때문인 거죠. 사탄은 끝까지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그러니까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진리를 전하고 죄가 뭔지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당시 종교 지도자들, 기득권자들 얼마나 잘난 척 많이 했습니까? 그렇죠?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과감하게 말씀하신 거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위선자들하고 과감하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을 보인 것이죠. 감히 목수인 주제에, 감히 목수 아들인 주제에 우리한테 그런 권위 도전에 이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세상이 그를 잡아다가 죽이려고 한 것도 그런 이유인 것이죠. 오늘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나도 핍박받지만 이제 너희도 핍박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세상이 왜 제자들을 핍박하는가? 세 가지 이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니까 예수님이 믿기 때문에, 스승이 믿기 때문에 제자들도 밉다는 겁니다. 이것은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믿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핍박받고 순교당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1999년 10월달 Reader's Digest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끔찍한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무려 2억 5천만 명이나 된다고 말합니다. 1999년도입니다. 작년에 2021년도 통계가 있습니다. 이게 오픈 도어스라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1955년도에 폴란드의 영적인 리더들에게 이 성경책을 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가 오픈 도어스라는 단체입니다. 북한에도 성경책을 전했습니다. 그 작년에 2021년도 통계에 의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일 전 세계에서는 기독교인이 믿음 때문에 매일 13명이 죽음을 당한다. 매일 12개의 교회 건물이 습격을 당한다. 그리고 매일 12명의 기독교인이 부당하게 체포당하거나 투옥되고 5명이 납치된다. 그러면서 온 세상에서 기독교를 핍박하는 50개, 상위 50개 나라 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자, 10개만 보겠습니다.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첫 번째 나라가 어디 갔습니까? 북한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리비아, 파키스탄, 에리트레아, 예멘, 이란, 나이지리아, 인도입니다. 이것이 탑 10개들. 대부분 보십시오. 잘 아시겠지만 이슬람권이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슬람권. 촉이냐, 코란이냐, 이거죠. 그 다음에 공산주의, 그 다음에 독재국가가 기독교를 핍박하는 나라입니다. 20절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는 말도 그 말입니다. 주인이 내가 핍박받으니까 너희도 당연히 핍박받는다. 제자들이 핍박한 이유가 첫 번째가 그겁니다. 스승을 미워하기 때문에 제자들도 미움받는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19절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속이 다르다는 거죠. 제자들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이 뭔 뜻입니까? 그죠? 분명 우리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음을 통해서 족보가 바뀌었죠. 하나님의 아들, 딸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녀가 됐기 때문에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이 미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5절 6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저희와 우리를 구별합니다. 그렇죠? 안 믿는 사람들을 저희라고 표현하고 있고 믿는 사람들을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당연히 죄에 놓여있으니까 사탄의 노예니까 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 구세주를 믿었습니다. 죄 용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편에 간 것이죠. 그랬더니 사탄에게 등을 돌린 것이 되는 것이죠. 사탄을 배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둘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미워해서 그들을 무너뜨려서 다시 자기 죄의 권세 밑으로 오도록 만드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는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믿어보십시오. 믿으면 어떤 분들은 야 정말 큰 결심했다고 좋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같이 믿다가 같이 잘 지내고 하다가 믿고 나서는 뭐 하자 그러면 안 한다 그래 보십시오. 이야 인간 하나 버렸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 버렸대요. 그리고 뭐 비우는 거 보십시오. 잘난 척 하기는 비우는 사람 많습니다. 그죠? 이런 것이 다 세상을 미워한다는 것이죠. 왜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치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그 세상은 그걸 그냥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이, 외적으로 구별되는 것이 딱 두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크게. 하나는 예배고, 하나는 제사 때입니다. 주일이 되면 교회 가는 사람들, 그래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아닌 사람들은 그냥 세상에서 그냥 놉니다. 쉬는 것이에요. 잠자고, 자기 원하는 거 하고, 이런 거 합니다. 또 하나는 제사 때입니다. 이거 제사 때문에 한국에서 특별하게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많은
이 오해가 많죠. 그죠? 과거부터 서양 귀신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그죠? 왜 절을 안 하냐면, 조상을 대해서 왜 절을 안 하는 거죠. 조상뿐만 아니고 자기 부모님에 대해서도 절하지 않죠. 그죠? 제사 지낼 때. 그러니까 죽은 사람에게 제사 지내지 않는 것 때문에 오해를 받고 있다는 것이죠. 자,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속했기 때문에 당연히 미움받습니다. 세 번째는 2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는다는 것이죠.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세상에 속한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영적인 일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속한 사람들도 이해를 못하는 거고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단어는 지식적으로 안다는 말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다, 섬기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냥 믿는 사람들을 그냥 미워해요. 이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기득권자들입니다.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모든 권한을 다 주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상 그들은 하나님을 잘 알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속했더라면 말씀을 알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 됩니다. 예수께서 하신 것처럼 모든 걸 다 보여줬습니다.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안 믿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근본적으로 나가면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품고 있는 것은 진리가 아니고 세상이기 때문에, 그들이 속한 곳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들은 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깨닫고 돌이키지 못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지 못했기 때문에. 눈에 콩깍지가 끼어서 보지 못한다는 것. 만약에 예수님을 믿도록 하면서도 우리가 세상 가는 사람들과 똑같이 간다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그렇겠습니까? 세상도 세상 길로 갈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마음속에 가면서도 갈등이라는 것이 없다면 정말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맞습니까? 세상도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다면 고민하고 씨름하고 갈등해야 정상입니다. 근데 그것이 없다면 정말로 위험한 것.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의심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다. 이유 없이 핍박을 받는다. 그리고 그 핍박하는 것이, 미워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라는 것입니다.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와서 죄에게 말하지 아니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법이 있기 전에는 죄가 뭔지 없는 거죠. 그죠? 모르는 겁니다. 교통법규가 있기 전에는 중앙선을 넘어가거나 속도를 내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교통법규가 생기면서부터는 거기에 이상 가면 다 걸리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이 기준이 없기 때문에 죄인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 이제는 오셔서 다 말씀해 주셨고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그들이 핑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보시면 율법의 기능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십계명이 주어지기 전까지는 죄가 뭔지 모르는 거죠. 그렇죠? 우상을 숨기고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이게 죄인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이 주어지고 나서부터는 이렇게 하면 죄라는 것이 확실해진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지 않았다면 너희가 얼마든지 익스큐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본인이 직접 오셔서 보여주셨고 가르치셨고 깨우쳤지만 그들이 안 받아들이는 것은 이것은 더 이상 용납이 안 된다는 겁니다. 죄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율법의 성취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핍박받고
제사도 핍박받는 이것이 율법의 성취래요. 그럼 어디에 있는가? 구약에 시편 69편 4절에 나옵니다. 4절에 이것은 69편 4절은 고난받는 종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까닭도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나의 머리털보다도 많고 나를 없애버리라고 하는 자들, 내게 거짓 증거하는 원수들이 나보다 강합니다. 내가 훔치지 않은 것까지 물어주게 되었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유 없이 미워하고 핍박한다는 것. 그리고 그 적들은 강하고 숫자도 그렇게 많대. 누가 하겠습니까? 그런 것을. 누가 부추기겠습니까? 그럼 마귀가 하는 거죠. 모든 것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가 마귀로부터 등을 돌렸기 때문에 우리가 미움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영적, 정적인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전쟁에 임하고 있는 것이죠. 역설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한다는 것은, 미움을 당한다는 것은, 그래도 내가 예수 믿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그것이 없다면 마귀는 그냥 내버려 둘 거니까 싸움도 없습니다. 그죠? 미움도 안 받아요. 근데 믿기 때문에 그 오해를 받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위로가 됩니다. 그죠? 이것으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핍박받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미워하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셨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위로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이 올 텐데 내가 감당하기 참 쉽지 않다, 근데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혜사 성령님 때문에.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도와준다는 겁니다. 너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너희를 미워하지만 너희를 하여금 바로 서서 그 길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말씀부터 16장 15절까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는 책이고, 성령의 매뉴얼은 요한복음입니다. 그분이 누구시며 무슨 일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주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예수께 떠나시고 나면 저들과 함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로 하여금 이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은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알고 있는 것만으로 안 됩니다. 그렇죠? 이기려면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끝까지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은 양이 너희들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세상이 험난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제자들은 양이에요. 세상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잡아먹기 딱 좋은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하는가? 너희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신 그겁니다. 어르신 하게 하면 잡아먹기 딱 좋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 그런 오해와 핍박이 있는데 성령 의지하고 사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따로 떨어져 살면 안 됩니까? 그죠? 문제는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지금도 뉴욕이나 런던에 가면 게토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게토. 정통 유대인들이 모여서 사는 동네가 게토입니다. 왜 그들이 모여 사는가? 세상에 살면 자기의 중요한 믿음 위선을 뺏길 것 같아서 자기들끼리 모여 삽니다. 그럼 저희도 그렇게 모여 살면 됩니까?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 아닙니까? 땅끝까지 가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신학교 다 가야 되고, 믿는 CEO가 사는 회사에 들어가야 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죠? 우리 주님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이리가 득실질한 세상에 나가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무장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쉽지가 않은 거 당연하죠. 그죠? 그래서 예수께서 미리 알게 하셨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한 것밖에 없다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죠. We live in the world, but not of the world라는 거죠. 이걸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성경에 이걸 기억하고 살았던 사람이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저는 다니엘로 봅니다. 다니엘.
10대에 나라가 망하는 바람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희망도 꿈도 다 사라져버렸어요. 얼마나 위기입니까? 근데 다니엘은 거기서 위기를 느꼈지만 위축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내가 비록 포로로 와 있지만 내 본질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선택받은 선민이라는 것입니다. 뜻을 세웠습니다. 산에 짐이 안 먹고 술 안 먹고 고기 안 먹고 딱 세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 바로 즉시 목숨을 걸고 행합니다. 그렇죠? 하루 3번씩 받았던 율법대로 하루 3번씩 예루살렘 향해서 창문 열어놓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죠. 목숨 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그와 그의 친구들에게 복을 주셨죠. 지혜가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보다가 10배나 뛰어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특별히 리더였던 다니엘에게는 꿈을 해석하는 능력도 줬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걸 누리면서도 뭡니까? 한치도 소리하지 않습니다. 그가 뜻을 세웠던 그날부터 죽는 그날까지 하루 3번씩 죽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머리로 아는 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 행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여전히 꼬꾸라지고 넘어질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쳐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예수 믿기만 하면 다 행동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내가 믿는 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한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시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복신앙은 틀렸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만 나오면 믿기만 하면 다 세상적으로 형통합니다. 천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겨낼 때 하나님께서 긍휼히 이겨주시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늘 적당히 타협하면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한 번이라도 한번 부딪혀봐야 됩니다.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데 노라는 말도 못하고 그냥 있으면 항상 지는 겁니다. 이기지를 못해요. 영적 전쟁을 항상 피하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할 때 성령님 충만을 주십시오. 충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을 때도 더 많았다는 겁니다. 그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충만 주십시오. 이것이 거룩한 습관이 만들어지면 자동으로 되게 되면 이길 수 있는데 안 됩니다. 습관이 안 되니까 기도할 생각도 안 하고 충만받을 생각도 안 합니다. 그죠? 그냥 뭐 대충 또 그렇게 똑같이 지를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때문에 너희도 미움을 받는다.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움받는다. 그렇죠? 그러나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거니까 내가 그 길로 가면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말씀을 믿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당연히 믿는 것 때문에 미움과 오해와 핍박이 있을 걸 알고 대처해 나가면 지난번처럼 너무나 쉽게 무기력하게 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아시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셔서 매일매일 조금씩 더 승리하는 삶이 많아지는 그런 아름다운 제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께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